보고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약해서 어떤 사람들이 밥만 사줘도 도장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많이 서서 많은 손해를 입은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봐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장을 잘못 찍어서 보증함으로 전 재산이 한번 다 이렇게 은행에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증이 참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읽어보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이 6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저는 보증을 서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준영이 선영이가 회사에 들어간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불러다가 제가 가장 강조하며 말하는 것이 보증 서지 말아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런 말씀의 보임을 전했습니다. 보증 안 서겠죠. 우리 아들, 딸이. 내가 이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그러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믿어야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추이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의 결말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냥 믿지 말고 보고 믿어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냥 믿어서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봤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다시 전쟁을 치렀다 하는 말씀이 사사기 7장 9절로 15절에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렀다는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믿음의 용사도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하고 그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 하니까 그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 손에 붙이겠다 하고 꿈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의 증거를 보고 나서 기드온이 힘을 내어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죠. 기드온 같은 사람도 봤기 때문에 힘이 났다는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뮬러라는 사람도 그냥 변화된 게 아니죠. 어느 날 베티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건성으로 그렇게 참여했는데, 그런데 한 선교사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고 저 선교사는 무엇을 향해서 기도를 할까 하고 이렇게 영안을 열어서 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이 뮬러도 역시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지 않고 듣기만 하니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나서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봐야 돼요. 썬다싱도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도를 닦으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이렇게 허전하고 갈증이 생겨서, 그래서 어느 곳을 가서 굴에 들어갔더니 한 노신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도를 닦아도 그것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어봐라, 그러면 채워질 것이다 하고 천거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미 다 주셨다, 이미 계셨다, 이미 다 회복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네가 있다면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딱 마음속에 영접을 합니다. 그 힌두교와 불교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딱 마음속에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꽉 붙들고 그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경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붙들고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갈아엎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렇게 바꿔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썬다싱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말씀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스베덴볼이라는 사람도 철학자요 심리학자고 교수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하나님을 물경 20번이나 봤어요. 천국의 환상을 20번이나 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생을 다 접고 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천국이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전하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고 다른 걸 다 하셨고 그 일을 하고 일생을 이렇게 좋은 그런 글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도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들어서만 그런 게 아니죠. 만났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만물을 통해서 그 일어남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이죠. 복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움직이는구나 하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내서 실천할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보고 믿는 자에게만 진실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큰 삶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뛰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은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솔하게 살며 오히려 그 반대로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변화된 데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이후에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12살 때 나침반 끝에서 역사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생 학문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저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도 늘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봤다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은 것이라 한 가지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듣기만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성공할 수 없는 길을 그것이 내가 옳다고 하면서 잘못 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든지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본 일이 없어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보고 믿는 자가 돼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이 희생이 되는 그런 순교의 길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 근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고 내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확신하고 내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보고 믿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제가 신문에도 썼지만 옛 성인들도 경물 치지라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어떤 것을 그냥 대충 보지 않고 아주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단 말이죠. 경물 치지. 그 어떤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이다 한 가지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구나 라고 하는 일을 깨닫고 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보려고 애쓰시다가 믿음의 큰 변화를 가져오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427장 복음성가 같이 부릅시다. 주님을 보고 믿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을 심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전후자부에 두 번이나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을 기대하고 믿음을 심었더니 예수 그를 통해서 보게 됐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 우리가 심어야 그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사람이 화를 내면 이 머리에 약한 호르몬이 올라가서 그래서 막 무분별하게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15초만 참으면 그것이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앉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호르몬이 다 내려오지 않고 0.몇몇몇 프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한 번 내고 화를 두 번 내고 화를 자꾸 내다 보면 이 호르몬이 쌓여서 결국 모든 인간이 아플 수밖에 없다.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번 화를 내므로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지 않고 이것이 쌓여서 그 사람이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어서 어떤 문제로 탁 넘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가 평소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가족이나 혹은 형제들이 그런 일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알고 그것을 종말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내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되겠다 라고 지혜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들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심어지지만 좋은 것을 거두고 우리의 모든 화들도 아주 나쁜 것을 작게 심지만 그 큰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좋은 것들, 좋은 믿음을 우리가 자꾸 심어 삼아 살아야 돼요. 자꾸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죠. 갈라디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들 믿음을 심어서 살아야 아름다운 것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나는 10년 동안 내가 심어온 나의 결과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선한 것들을 자꾸 심어가야 된다고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술 즐겨 마시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이런 사람이 있던데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함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 잠언 23장 29절로 35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기억할 만한 말씀이에요. 지향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서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잘못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 먹으면 대번에 표시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술을 먹는 것이 마침내 우리를 어느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심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술을 심지 마세요. 담배를 심지 마세요. 요즘은 내가 새벽에 나오려고 이렇게 오면은 항상 교회에 들어올 때 담배를 줘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담배 피나? 담배를 줘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그런데 담배를 주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앞에 앉으면 담배 냄새가 손에서 얼마나 나는지. 요즘 사람들은 담배를 교회 앞에서 피워요. 어떻게 된 게. 막 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주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들을, 악한 것들을 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거짓말 하나 하지요. 그럼 거짓말이 바로 이렇게 코가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쌓이면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거의 캐치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심어서 살 줄 아는 지론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남을 보려고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그 청년 하나가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루에도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막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없으면 그냥 평생도록 생각이 끌려다닐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 일에 어떻게 시종을 가져오게 하시는지 그 결과를 보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거기에 집중돼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만 오만 가지 생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누가요? 바울이. 바울은 그거예요.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십자가를 지는 삶에 집중해서 그냥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어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만 가지 생각을 극복했다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타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몇 년 동안 그냥 병상에 누워 계신데 그런데 우리도 역시 나중에 힘이 떨어지면 병상에 누워있게 될 확률도 많아요. 육신은 약하게 될 거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젊어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풀어내시는지를 보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나타남을 위한 삶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91편에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삶을 살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난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일을 우리가 훈련해내야 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어려움을 줘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풀어준다고 시편 91편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편 92편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베풀어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어떻게 삶에 풀어지는지를 보려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강한 영성의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께 맡기고 20, 30년 후에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풀어내셨구나 라고 하려고 지금 믿음을 심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복음서가 173장 같이 불러봅시다.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거창고등학교를 아십니까? 이 고등학교는 정말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설립 자체부터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는데, 그런데 설립 목적 외에도 실력이 전국에서도 탁월한 그런 좋은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인 전영창 장로님이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너무 작은 문제로 힘들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 기도하다가 조금 이렇게 쉬려고 바위 위에 걸터 앉았는데, 그런데 바위 위에서 보니까 석양이 뉘엿뉘엿 해가 지는 모양이 너무 아름다운데 문득 하나님은 저 해처럼 그냥 변함이 없이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에 직접 응답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의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가 그 모든 자금의 문제도 풀리고 경영의 문제도 풀려서 그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만나고 붙들어서 보고 믿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경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고 그런가 비어 이런 믿음 가지지 말고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고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과 만사 안에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그분은 신성과 권능을 숨겨두고 있어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그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이런 말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면 그러지 않길 원해요. 지옥을 볼 수 있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길 원해요. 내 마음속을 보고
예,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이 숨어 있어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해요. 날 못 봤는데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봐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스베덴 모리는 상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항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응.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영적 세계에서 어떤 두 분의 큰 승리가 있어서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봄으로 충만해져야 복을 받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11절 또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고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게 소전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많은 순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11절 다시 읽읍시다. 다시 복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왜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봤어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통해 주님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거슬러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1,000원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5,000원짜리를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양심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야 갖다 줘라 라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고 지켰더니 그랬더니 오히려 내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확신해 라고 할 정도로 복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다윗은 참복 받기 위해서 또 요한처럼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듣지만 하지 말고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기억을 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시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